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 지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신상 문제를 터놓고 위로받으려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한 분들을 가끔 이렇게 또 이렇게 소식을 듣기도 하고 상담 가운데 참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될수록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또 말씀을 읽고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오. 또 우리가 생명 걸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를 통해 위로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삼학원에 갈 때 이것이요 생명으로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은 의문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육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에서는 생명을 준다. 내가 네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이 시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요 저는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멘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요. 우리가 아멘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때 우리 속에서 생명 역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은 인생을 바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형통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인생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시죠. 전도서 7장 14절요. 사람이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공고할 때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장래를 알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요 그 목자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올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요 또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이렇게 아브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실은 그 아브람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가요 그 75세 때 그가요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처음에 아버지 데려와 같이 자기 고향 갈대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요. 하란에서 정착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요. 그가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원시 언약을 믿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오므로 말미암아요. 그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요. 자기 아내를요. 바로에게요. 팔아먹잖아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배고프다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은 것은 아무 사람도 없잖아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미리 원할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믿음의 주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그는요. 우리같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잔머리 굴리고 또 자기가 죽을까 봐서요. 물론 이복 누이는 맞는데 그렇지만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 그러고요. 자기 생명을 살렸어요. 그렇게 시키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렇게 바로 공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17절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12절 13절 했지만요. 실은요. 아브라함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이니까요. 자기 아내 가지고 누이라니까요. 바로가 데려가서 바로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적으로 우리가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나.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보면요. 책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이라는데 바로에게 책망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꼭 아세요. 그래서요. 바로를 오히려 책망할 것이라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바로를 책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창세기 15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실 거라 약속하셨지만 믿음이 없으니까요. 엘리에스를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2절 보겠습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니까요 결국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에셀이 너희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약속하지만 밖으로 끌고 나서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라. 셋이나 바라보라. 그러면서 자꾸 약속을 하지만요. 여기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뢰 여기시고 이것은요. 아브라함에 의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의 1절에 나오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믿는 거예요. 아직 이런 할례를 받지 못하고요.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려도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고 마음의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요 99세 이전가요 99세 이후 할례 받은 후에 그 삶이 달라지잖아요. 보면요 하나님께서 15장 이렇게 5절 6절에 약속하셨지만 보니까 16장 창세기 16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급해가지고요 내 자의로 말미암아요 내가 이루려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가 첫 번째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산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는 게 죄예요. 세 번째 영으로 성령을 살자는 게 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결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고요. 그 사람 말, 그 사례의 말을 듣고요. 그 종 하가를 치어서요. 그 아들 낳잖아요. 그래서요. 종의 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요. 그 두 민족으로 나눠져가 지금도요. 그 중동에서는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람을 듣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 때문에 13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래서 16장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온 후에요.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2절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요. 자꾸 언약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거잖아요. 인생을 바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에게 이제 4절부터 17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면서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5절에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절 7절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붙어 나으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할례.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너로 생명을 얻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요, 그래서 이제 보면 9절 창세기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에 남든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1절 너희는 포표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 13절도 보시겠어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할례 언약을 세우잖아요. 할례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돈으로 사온 집인지 자식이든지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례를 받은 후에요,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겠어요. 창세기 17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멘. 16절로 그 앞에 16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라의 이름도요,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뀌면서요, 그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말할 때요, 아브라함이요 마음속으로요 웃잖아요. 하하하 웃으면서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얻으면 사라가 90세인데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흑암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빛이 있으라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인간적인 방법은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요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 모든 아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 모양만 갖추었다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29절.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가서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8절 들어가서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 모양만 갖췄다고 해서요.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겉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할례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9절.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요. 할 때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요.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대인이 되며 할례도 법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참 할례를 받아야죠.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요 2장 11절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절.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현대인 성경. 예. 여러분은 세례 받으러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알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또 아내가 90세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게 하하하고 속으로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시간은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할례 언약을 세웠고요. 또 창세기 11장 19절 볼게요. 아직 태어났지 않지만요 이삭하고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는요 또 이렇게 두 번째 언약 또 이렇게 새 언약을 또 세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23절부터 창세기 10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종 모든 남자를 데리고 가 그 포표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벤 때 99세였고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해가지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6절 27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는 그 남자 성기에 그 목줄을 자르는 거거든요. 포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할례 받아서 할례 받은 표적은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할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할례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지금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창세기 18장 10절.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0절로 보세요.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12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세뇌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아멘.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살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속으로 하하 웃었는데요. 또 18장 또 12절에서 볼게요. 사례도 똑같이 웃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은 그대로 이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육신의 생각과만은요. 하나님이 놀란 은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요.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할례면 신약에서는 세례잖아요.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면 믿지를 못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할례 아직은 할례 표정으로 포피를 달지 아직은 할례가 언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후로 보게 되면요. 이제 그 18장에서부터 19장 쭉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보면 그 창세기 또 20장에 보게 되면 그랄라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도 보면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 분익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 술사에 그갈라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글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4절까지.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요.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람과 여기 사라에게요.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했지만 창세기 12장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보면요. 아브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아비멜렉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비멜렉을 책망하지 않아요. 보면 그 2절 3절 창세기 20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로 네가 죽이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아니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비멜렉을 책망하고요 그 여인을 보내면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 아들 이삭을 주잖아. 이삭을 준 후에 보면 그 21장 이제 보면 100세에 5절의 축복에 되면요.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물론 아비멜렉과 뭐 그 우물로 맹세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불러서요. 데려간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은 후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비말렉 사건을 통해서요 할례를 받음을 보기 이제 믿음이요 단단해졌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백세 준 아들을 갖다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도요 사람이 사람 중에 살리질 않으세요. 창세기 이후로요 사람이 사람 이후로 살리질 않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할례를 받고 났더니요 그 아들 이삭을요 잡아서요 칼로 각을 떠서 내장을 시켜서 나무 제단을 있고요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요 죄가 됐어도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요 예, 할례 받은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 할례를 받으니까 완전히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 35절도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34절로 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본질은 반드시 맹세해서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그 히브리서 6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예. 보면 6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올 때는요 이런 할례 과정을 통해서요 나중에요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믿음으로 오래 참아 기다린 자에게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너무 성급하면 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가 할례 과정을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창세기 22장 그 6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일거니와 번제는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할렐루야. 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백세 아들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요 그 3일길을 걸어가지고요 아들이 이렇게 지게에다가 등짐에다가요 나무를 쥐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얼마나 아팠겠으면 묵묵히 따라가잖아요.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1절입니다. 17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 불로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보니까요, 칼로 가지고 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멈춰! 그 믿음을 보고요. 야, 대단하잖아요. 예, 할례를 받아가지고요, 할례를 온전히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볼 구절이 맞지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17절이요. 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했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예아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이, 여호와의 본질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실수할 때도요, 애굽왕을 바로를 책망하고 아비멜렉을 책망했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 예, 하나님 반드시 맹세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예아들 드리느니라. 18절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면 하였으리라.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말씀하면서요, 다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그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요, 그 나사로를 살려도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은요,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속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얼마나 중요한지 못합니다. 또 나중에 보면 시간이 갔어도 갈려서 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과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알며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줬대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또 갈려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요,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찾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요 새 언약을 맺었어요.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요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요 뜬구름 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보면 3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나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변치 않아요.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요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그러나요 또 어느 날은 뭐 구름이 꼈잖아요. 그러면요 저 해를 빛으로 주셨고요 또 밤에는요 해가 지게 되면 밤에는요 달이 뜨고 별이 있잖아요. 달이 떠 있고 별이 있는 한 하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느 때 비가 오고요 구름이 끼면요 또 이렇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을 때는요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파도가 치잖아요. 보면요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해가 떠 있는 한 또 밤에는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또 비가 오는 날은 그 바닷가에서 파도가 치는 한 하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보통사였지만 그가 할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같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그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 믿음으로 몰아가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우리가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요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완전 믿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읽으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또 지방에서 해서 예배드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시간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맹세의 언약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날마다 성인한 성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